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확인하세요. 자, 시편 19편 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4절 보세요.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함께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대부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각과 이렇게 마음은 서로 이렇게 호환이 되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마음이 또 생각으로.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을 터치하냐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요. 영혼 속에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것이 각인됐다, 뿌리 내렸다, 체질됐다,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들어있어도 뭐가 나오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도 그게 나와요. 심지어는 이렇게 잠재 의식 속에서도 그게 튀어나온다니까요. 내 영혼에 안 좋은 것이 들어갔다? 그럼 안 좋은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내 영혼에 바른 것이 각인됐다? 언약이 각인됐다? 그럼 의식, 무의식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24 집중하자고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서밋,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정상에 올라가게 돼 있지, 하루 막 집중했다고 서밋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돼요. 예배도 지극히 정상이어야 돼요. 영적 생활도 지극히 정상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른 길에서 늘 생각과 마음이 내 영혼을 터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19장 19편도 다윗의 지금 고백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보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그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입술에 고백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구나.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과도 연락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 먹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연락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 언약이 각인된 나의 입술에 고백은 달라요. 언약 아닌 잘못된 이상한 것이 각인되면 이상한 것이
나와요.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무슨 운동을 했냐면 이렇게 등산한 게 아니에요. 등산한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가지고 큰 100m, 150m 절벽을 뛰어내리는, 군대 가기 전에 자위를 탔어요. 그러면 한 100m, 150m도 자위로 하면 한 7번, 8번이면 한 쭉쭉 하면 쭉 바위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자위를 탔어요. 그리고 쇠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경 타고 올라가는 것. 또 어떤 데는 이런 절벽하고 이런 절벽 한 70m 정도 되는, 너무 길면 안 되고 한 50에서 70m 정도 이런 꼭대기 사이를 이어서 두 줄을 연결해 가지고 다리를 꼬고 케이블이라고 그래요. 케이블 타는 거,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루는 너무 짧아서 안 하고 텐트 쳐놓고 막 한 이틀씩 3일씩 이렇게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리더하는 분이 욕을요, 일반 욕을 안 해요. 창조의 욕을 해요. 자기만 개발한 욕을. 그럼 같이 며칠을 갔다 오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구하고 노느냐가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그 선배하고 산만 타고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화가 난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걸 내가 몇 번 체험하면서, 그래서 맹모, 삼천, 지교라는 말이 너무너무 딱 맞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영적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늘 영적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최고의 신앙생활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카톡방도 여러분 분위기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권사의 카톡방도 그렇고 교회 카톡방도 자꾸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런 대화도 없이 그냥 오니까 맹숭맹숭하고 별 의미가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사이버 방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제목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이 각인된 나의 입술의 고백. 이게 각인되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늘 언약 안에 있는 다윗은 지금까지 요즘 계속 시편 1편부터 지금 봤습니다만 다윗의 고백 자체가 달라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계속해서 고백이 뭐냐면 늘 언약 안에서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세히 보면 언약 안에서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관이 정확해요.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어요. 섭리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providence입니다. pro라는 말은 먼저라는 말이에요. be는 비디오 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자세히 보면 환경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심지어는 다윗 앞에 계속해서 원수 대적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관 속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보고도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그 중에 오늘 자세히 보세요. 자, 7절 한번 봐요. 이 비밀을,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율법의 말씀이 완전하구나. 나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래요? 완전하여 내 영혼을 뭐 한다고요?
내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니까요. 완전하다니까요. 그 언약 안에서 증거는 확실하대. 그래서 우둔한 나에게 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가면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딱 마치고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막 춤을 춰야 됩니다. 야,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산다는 게 이건 감사요, 이건 축복이구나. 이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가끔 제가 2층에서 이렇게 바라봐요. 밖을 보면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우리 밖에 기도문을 잠깐 보는 게 아니라 한참 기도문을 보고 읽고 또 읽나 계속 기도문을 바라보고 가시는 분들 가끔 봐요. 우리 게시판에 기도문을 한 주간 우리에게 기도문을 붙이잖아요. 제가 주일날 기도문을 어떤 데는 한 330군데 이렇게 뿌려요. 미국으로 해외로 딱 뿌려요. 그러면 기도문만 보고도 금방 문자가 장문의 문자가 오는 분도 있어요. 그 내용을만 보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완전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을 매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절 8절 한번 봐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뭐래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기쁨으로 인도할 분은 이거밖에, 말씀밖에 없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대. 눈을 열어준다니까요.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말씀 붙잡은 자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우둔한 나의 삶을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그 말씀은 나를 순결하게 하여 눈을 열게 하고 하나님 계획을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맛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9절에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바로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배하는 것은 잠시가 아니에요. 이건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지금 다윗은 깨달았어요.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게 하신대. 많은 분들이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의인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는 누가 말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의 축복을 이미 받은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가 움직이는 발걸음,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때 말씀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 금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며,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시작,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죠. 제가 이 말씀의 가치를 잘 몰랐을 때 저희 큰 누나가 참 말씀을 진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그 누나 집에 이 낮에 이렇게 가면
낮에 가면 지금도 혼해요. 우리 큰 누나가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밥상 놓고 아침부터 성경책, 밥상도 안 치우고 아침부터 성경을 읽다가 내가 점심 넘어서 갔는데도 그때까지 성경 읽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말이 이제 체험됐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거 보면 전부 말씀을 중심으로 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저희 누나가 늘 고백하고 저한테 간증한 내용이 그거예요. 제 눈으로도 봤고, 제가 또 우리 누나 신앙생활은 그 교회에 내가 전도사로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만 해서 제대로 안 붙잡으면 말씀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온다? 그럼 너무너무 간단하다. 수면제는 성경 읽어라. 금방 잠들 거다. 여러분 성경 읽어도 절대 잠 안 오죠? 눈이 너무 그냥 반짝반짝 뜨지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뭐 할 것이고 밝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 졸음이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가짜라는 게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보세요. 말씀을 읽는데 졸음이 온다. 아, 나는 가짜구나. 다시 영접하고 말씀을 보면 딱 맞아요.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 눈을 뭐하게 할 것이고 밝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까지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의롭게 되는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니까요. 순금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다는 이런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보세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세요. 저는 11절부터 보면서 11절 확인해 봐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이제 이것이 자기에게 경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 상태를 지금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지극히 정상이라면,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언약이 각인되고 말씀이 각인된 상태라면 이건 저절로 돼야 돼요. 14절 맨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여호와는 누구시다?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분은 누구시다? 나의 누구시다? 구속자이시다.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말하고 있는 내 입술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 내가 지금 마음에 묵상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고 있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 입술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마음에 지금 뭘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몇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자, 늘 바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끝나요. 왜?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해보세요. 각 기관들 진짜 해보세요. 특히 권사에 진짜 해보세요. 말씀 딱 붙잡은 말씀 붙잡고 하루 딱 시작하는데 서밋 타임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다른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단 10분만이라도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저는 거의 토요일 날 이렇게 잠을 자는 것처럼 보여도, 어제도 뭐 일찍 설교 준비했는데도 계속 자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의 서론을 또 생각해보고
눈 딱 뜨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냐면 말씀이 생각나요. 그런데 어떤 때는 꿈에서도 막 말씀을 설교한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조금 전에 생각하고 꿈속에 나타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다시 정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은 짧은 그 시간만이 아니에요. 삶이 여러분 진짜 집중을 해보세요. 24 그리스도께만 해보세요. 다른 일도 하셔야 돼요. 24 그리스도께만으로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왜 초대교회에 갈보리 십자가만 이렇게 왜 자랑했겠어요? 왜 갈보리 십자가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이걸 일심으로 붙잡으라고 왜 그러겠어요? 이 갈보리 십자가에 왜 각인을 자꾸 붙이겠어요? 이게 답니다. 목에 귀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 아니에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꺾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 말 아니에요? 이분만이 내 인생의 선지자다 이 말 아니에요? 이분만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다 이 말 아니에요? 이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여버리고 나를 건져내신 내 인생의 왕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이 고백을 하는데 흥분이 안 된다. 전율이 안 느껴진다. 여러분 진짜 이 비밀이 내 것으로 여러분 붙잡는다면 끝나요.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식기 닦고 식기를 닦고 돌아서면 더운 물 조금 나와요. 더운 물 조금 나오고 뭐 식기 닦는 그 수세미도 없어요. 그 지푸라기 한 당 갖다 놨어요. 그럼 지푸라기를 막 해가지고 빨래비누 묻혀갖고 이렇게 식기 닦고요. 식기 닦고 딱 돌아서면 식기를 식당에 갖다 놓으려고 갖다 놓으면 손에서 식기가 안 떨어져요. 왜? 얼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군대 생활. 나 지금만 보내줘도 내가 앞으로 열심히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뭐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또 이렇게 자다가 또 집합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자대 배치 받자마자 이렇게 병과를 잘 받아가지고 집합 없는 병과 이렇게 병기계에 맡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 2달 됐는데 갑자기 우리 부대에 검정 찝차가 하나 들어오더니 막 비상이 걸렸어요. 그들이 저를 막 불러더니 갑자기 뭐 이거 송충이 한 마리 달고 있는 2등병을 막 1등병 달아주고 막 고참들이 막 군화를 닦아주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 나보고 휴가 가래요. 갔다 일주일 갔다 오래요. 나는 그때 그 흥분된 흥분이 지금도 흥분이 잘 안 가셔요. 그때만 생각하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흥분하고 그때 내 흥분하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흥분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건 늘 습관적으로 개념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꼭 영적 문제 만나보고 귀신에게 시달려야 그리스도 나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건 흑암 저주가 접근을 할 수 없는 유일한 답은 시작. 이건 하루에 100번, 1000번씩 해도 상관없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대구의 박지원 목사님이, 원로로 계신 박지원 목사님이, 그분은 원래 신비운동 하신 분이라 그리스도를 막 충격적으로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깨닫고 목사님이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처음에 박지원 목사님이 신비운동 하면서 하루에 3시간을 자동차 몰고 갔다가 한 2시간 기도하고 또 3시간을 몰고 내려와요. 가다가 그 산에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서 자동차 새로 뽑아가지고 또 올라갈 정도로 신비운동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간증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인들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디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걸 깨닫고 충격이 됐어요. 충격.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이상한 병에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병명을 못 찾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하고 지금 미국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에 아들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병명 없는 병에 걸렸다면 미국 나는 이번 못 가겠다 이래야 정상인데, 아들한테 가갖고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너를 필요하다면 살리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갈 거다. 혹시 내가 미국 갔다 오기 전에 먼저 가면 그냥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갔다니까요. 어떻게 됐게요? 빳빳하게 살아가지고 신앙 마치고 미국의 뉴저지 교회에 지금 맡았어요. 담임으로. 나는 그래서 지금 남이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주는 하는 순간에 여러분 흥분이 돼야 돼요. 흥분이. 그 다음을 잊지를 못해야 돼요. 왜?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 붙잡았는데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리스도 한 분 붙잡았는데 뭐가 용서가 안 돼요? 그리스도 한 분 붙잡았는데 뭐가 포용이 안 돼요? 아니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무슨 사랑을 못 해요? 아니 뭐가 지금 불편한 게 뭐 있어요? 저는 이거 하나면 끝난다. 이게 제대로 가치를 알면 집중하라가 아니라 24 내 삶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만 집중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풍랑이 와도 관계없어요. 광풍이 와도 관계없어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자,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사람 속에 뿌리가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늘 중심이 무슨 중심이었냐면 예배 중심으로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자세히 사도의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늘 예배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어요. 사도 중심으로 모였지만은 예배 중심이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응답 축복의 문들을 여시는 거 봐요. 여러분 말씀의 응답을 받고 말씀에 여러분 비밀을 아는 자는 누구를 만나도 영적인 멘토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포럼하는데 완전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대강 붙잡지 말고 여러분 오늘 받은 메시지가 우리의 삶 한 주간 완전한 응답 축복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렇게만 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 이렇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냥 24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은 말씀 가지고 그냥 하나님만을 높였는데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다윗도 봤지만 초대교회가 이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원한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지고 이들을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책임져요. 뭘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체질을 하나님이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연약한 초대교회의 상태를 하나님은 제일 잘 아세요. 우리 교회의 모든 체질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아세요. 우리 다음 주 창립 20주년에 우리 늘 좋은 게 잘못된 체질이 있다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알고 딱 24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초대교회가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뭐 한 거밖에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자기들 길 간 게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을 갔지. 렘넌트 7명도 전부 자기 길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언약의 여정을 떠났어요. 다윗 렘넌트 가운데 다윗 보세요. 언약 하나 붙잡고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잖아요. 다윗 앞에 핍박이 왔다. 다윗 앞에 환난이 왔다. 다윗 앞에 위기가 왔다. 다윗 앞에 문제가 심각하다. 아무 문제 안 해요. 초대교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 핍박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보이는데 환난이 왔다. 환난이 아니에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환난을 이미 통과하게 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축복의 기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지. 여러분,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 왜 문제예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 답을 100가지 문제, 10,000가지 문제를 할지라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런 24에 집중하고 가는데 응답의 맛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뭐가 보여요? 가야 할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이정표를 보고도 자기 힘으로 안 해요. 이정표를 딱 발견한 초대교회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같이 기도에 힘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잖아요. 각 기관들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않다. 기도로만 모여도 역사한다. 기도로만 모여도. 그냥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데 이때부터 응답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이 맛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12절. 종교재판 자리에 가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도 다른 고백 안 해요. 너희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군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이정표를 발견한 사람은 죽음 내놓고 생명 걸고 사도행전 4장 12절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데 문제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환난 이후에 안디옥에 모였더니 새로운 교회가 탄생해 버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야 할 길, 코로나 문제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기회가 돼야 돼요.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질 겁니다. 저는 앞으로 잘 보세요. 앞으로 지금 제가 철회배 마치고 이렇게 지금 테헤란로 쭉 가면 학원에서 나온 아이들 차 때문에 길이 밤 10시 반 넘었는데도 트래픽 걸려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 안 가면 바뀌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대 와요. 나는 그래서 이거 빨리 눈 뜨면 이게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자는 문제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각 기관들이, 교회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정확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나의 목표가 돼서 가는 발걸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초대교회가 이 목표를 붙잡았어요.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거 목표 붙잡았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게 목표 아니에요? 237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여러분 놓고 기도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237 나라 결단하고 여러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빈 곳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결론 내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힘써서 갈 게 하나도 없어요.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이 고백하세요. 이게 답니다. 시작. 밥하시면서도 일하시면서도 다른 고백하지 마. 주는. 그래야 기분 안 나빠요. 아유, 내 여자로 태어나서 이게 뭐냐. 맨날 세탁기나 돌리고. 앞으로 세탁기 안 돌려도 돼요. 저절로 로봇이 다 색깔별로 골라가지고 세탁기에 집어넣고 걔가 세탁기가 이제 다 말려까지 줘요. 지금 세탁기 저거 필요 없는 시대 와요. 말려서 데려서 쫙 오는 시대 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 온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할 것 하나도 없어요. 밥 여러분들이 안 해요. 여러분 밤 11시 전에만 주문하면 아침 눈 뜨면 지금 배달 다 돼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11시 전에만 주문하면 아침 새벽에 눈 뜨면 여러분 집 앞에 딱 갖다 놔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할 일은 뭐밖에 없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모든 시스템을 지금 바꿔가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눈 딱 뜨는 순간에 지금은 전도하지 말고 고백부터 하는데 시작. 이걸 고백하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이 고백하면 할수록 이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 비밀을 가진 자를 영적인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구나 이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영적인 멘토로 누구를 만나도 인턴십해 줄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 렘넌트에게 뿌리 내리도록 전달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영적인
포럼이 돼요, 포럼이. 여러분,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게 되면. 저는 세 가지를 깨닫고 요즘 메시지 안에서 요 세 가지가 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목사도 아니고, 이건 놓치면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그래, 벌써 알았어요. 김근수 장로가 아니고, 이거 세 가지 놓치면 그 다음 뭐라고 하겠어요? 권사가 아니고, 이건 놓치면 안수입사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놓치면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하고 이것 가지고 둘이 포럼하다가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 중에 아무리 훈련받고 날고 뛰어도 이게 안 되면 헛일이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붙잡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모시고 지난주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이 제가 스케줄이 이렇게 되는 거 아시면 장로님들끼리 지난주 우리가 목사님하고 포럼한 내용 중에 이거 확인해 보자. 이제 스스로 나와가지고 장로님들이 각 기관을 딱 붙잡고 내가 오늘 김밥 쌀 테니까 나하고 좀 만납시다. 이제 장로님들이 자원해서 안수입사들 내가 김밥 쌀 테니까 나하고 좀 만나자. 그래, 진짜 이게 맞더라. 그냥 편안하게 내 속에 있는 부분을 안 돼도 상관없어요. 영적 멘토로 내가 살지 못한 게 한스럽다. 영적 멘토로 누구를 만나도 답을 주려고 하니까 진짜 내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 그냥 간증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교사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진짜 하셔야 돼. 이게 교사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이거 안수집사 끝나면, 또 집사들 끝나면 제가 또 돌아올 거예요. 이거 세 가지만 각인시키자.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하고 요 세 가지 가지고 포럼하세요. 세 가지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면, 이 세 가지가 되면 내 입술에 고백이 달라져요. 마음의 묵상이 달라져요. 그 고백도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연락하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